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특별히 가정을 주제로 하는 특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청년의 때 너무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연애와 또 결혼을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부모님을 위한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어 이 두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는 이 두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그 청년의 때 결혼에 대해서 또 청년의 때 이루게 될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이 커플들이 있는데 그 커플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커플들이 세 커플 있죠. 아담과 하와의 커플,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커플, 그리고 그 너무나 유명한 그 보아스와 룻의 커플. 이 성경적으로 참 이상적이다. 이렇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커플들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 스토리에 나오는 그 주요 그 인물, 주요 주인공은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 결혼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반대였던 거예요. 그가 스스로 결혼을 위해 애쓰고 막 힘썼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무 노력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결혼을 생각해 주셨고 주변에서 그를 먼저 알아봐 줍니다. 그와 결혼할 배우자가 그를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 그를 캐스팅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담을 보시면은요, 좀 이따 함께 보시겠지만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결혼에 대해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삭과 리브가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먼저 알아보았어요. 바로 저 사람이구나. 바로 저 사람이구나. 바로 저 사람이 이삭과 결혼할 이삭에게 신부감이구나. 단번에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막 모셔갑니다. 신부감으로 모셔가요. 룻과 보아스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그 말씀을 잘 보시면은 결혼에 대해서 엄청 애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룻을 먼저 알아봤다고요? 보아스가 룻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룻을 모셔가는 것이었죠.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청년의 때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과 또 가정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결혼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그도 날 알아봐야 되고 그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는 거. 내가 준비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심 스토리 이삭과 리브가 스토리를 중심으로 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뒤집으면 바로 이런 사람을 나도 알아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크게 네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부분이 가장 첫 시작이 되겠는데요. 성경적으로 결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건 달라요. 세상의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은 결혼의 시작이란 인간의 어떤 계약 관계로 보죠.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만든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매우 취약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 가정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하는데, 성경적인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가정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이 결혼하는 이 스토리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결혼에 대해서 뭔가 구한 적은 없어요. 이전에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아담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알맞은 사람. 우리말 성경에서 보시면 돕는 알맞은 사람. 너무 기막힌 표현이에요. 알맞은 돕는 사람. 이것이 개역 개정에서 보면 돕는 배필이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리라.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 보면서 아담 결혼해야겠다. 아담한텐 배우자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내가 만들어 줘야겠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모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담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어요. 와, 아담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하기를 더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결혼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아멘.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나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없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뭐 하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아담이 결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직전에 아담의 상태가 좀 중요한 겁니다. 아담 보면서 하나님이 얘 참 결혼해야겠다.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앞도 있고 뒤도 나오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모든 동물들 막 이름 짓는 일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계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충성되게 뭐 하고 있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뒤쪽에 창세기 3장 뒤쪽을 보시면은 그 문맥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피해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타락하기 전에는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그 뒤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찾아오시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과 친밀히 대화를 나누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아담아, 너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가 전에 얼마나 깊이 친밀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깊게 사랑했는데 왜 도망치고 있는 거니? 이렇게 하신 것이었으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아담에게 배우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룻도 그랬어요. 룻 말씀드렸죠? 여러분, 룻의 결혼에 대해서 룻이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알아봤죠.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의 이 결혼 스토리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뭐냐 하면은 나오미와 룻 스토리 아시죠?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어요. 이 과부끼리 살게 된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이제 너희 족속에게, 너희 민족에 돌아가라. 난 너한테 해줄 게 없어. 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데 넌 그냥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 이 고백이 룻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까닭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룻은 모압의 연인, 그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날 수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더러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그의 정말 인간적으로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의 뭐가 시작됐다? 결혼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청년일 때 아름다운 가정과 결혼을 꿈꾸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과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결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면 남녀 관계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를 병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를 집착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를 품어주고 받아줄 수가 있게 돼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이게 아주 중요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만이 또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요, 누군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제와 건강한 결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남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고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사이의 1대1의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남녀 간의 이거 로맨틱한 사랑이란 하나님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나누었지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이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흐르는 것.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샘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요. 그 사랑이 내게 흘러와 내 안에 넘쳐나서 그 사랑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더 나아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출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의 배우자를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남자친구도, 나의 여자친구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말씀과 기도가 나의 결혼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이 나의 결혼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시작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의 배우자,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관계는 삼각 언약의 관계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남자, 여자, 이 세 존재는 세 개의 꼭지점을 이루는 정삼각형의 관계예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는 바로 나의 이성, 그 친구 혹은 나의 배우자와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동시에 가까워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정삼각형이 자꾸 작아져 가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나의 배우자도 더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이 지났냐면은 65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로 추정이 되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40세였던 것으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찬 이삭을 보면서 결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할 때 한 가지 그가 생각했던 조건은 뭐냐면은 결코 지금 이 땅, 즉 이방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오늘 그 아브라함이 직접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그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바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집안,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세상과 같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가정, 이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 되어서 그 어두운 우상 가득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킬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위한 바로 그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아요. 그 대신 지금 아직도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친족 가운데서 이 신부감을 얻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친족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친족들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부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뭐 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담겨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 확신 가지고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약속은 여러분 이삭에게만 있는 약속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그 약속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인간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서술해 주신 아주 짧은 우리 인생의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이거 누구한테, 어떤 공동체를 향한 약속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그 자손이 점점 많아진 걸 번성해져서 이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즉,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의 첫 내용은 가정에 대한 약속과 명령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일.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걸 하기 원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일이 비전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1 비전이 일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청년일 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고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내 인생의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뭐죠? 약속이라고요. 명령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 아들 이삭에게 신부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정의 비전을 주셨어요. 이 가정을 이룰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가정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순종하리. 아버지,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담겨진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가정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신적인 공동체예요. 가정에 있는 그 부모 자녀와 부부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연애 관계라 할지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를 사랑할 때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가정이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포기하실 수 없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탄생과 믿음의 계승이에요. 생명은 오직 가정에서만 그 탄생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그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 다음 세대 부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바로 유다를 낳고 유다로부터 계속 내려가는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계보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가정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가정에서 12지파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 바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자라나고 탄생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만 다음 시대 부흥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보다 더 하나님은 절대 가정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세 번째, 섬김의 성품과 태도를 준비하라. 섬김의 성품과 태도를 준비하라. 한번 요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성품과 태도를 준비하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냈던 이 늙은 종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친족들이 아직도 머물고 있었던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 이르러서 그 성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한 우물가에서 기다리면서 저녁이 되면 이 우물가에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이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이곳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한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길어달라는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만 물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기꺼이 다 길어준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곳에 누가 왔다고요? 리브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그 요청을 했는데요, 리브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드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얼른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쳐 들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낙타가 몇 마리였다고요? 10마리예요. 10마리라니,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낙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럼 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10마리의 낙타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물을 깃고 또 깃고 또 길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한 거예요.
이건 리브가의 전적인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보니까 이 낙타들도 물을 먹어야겠는 거, 기꺼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요, 늙은 종은 그 즉시 깨달아요. 이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주신 사람,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즉시 그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한 여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가 결혼할 그 신부감을 알아보는데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빨리 알아봤습니다. 거의 단번에 알아봤다.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나의 배우자는 나를 알아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배우자가 나를 알아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겁니다. 알아보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섬김의 성품과 태도예요.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이 늙은 종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델입니다. 자,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을 잘 보시면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에 대한 이 기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외모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집안도 없고요, 스펙도 없고요, 조건도 없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섬김의 성품과 태도가 있는 사람, 기꺼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 한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른 조건들이 너무 많았다라면 이렇게 알아보기는 어렵죠. 딴 걸 다 알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루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아스에게 룻이 발견되었는가? 여러분, 룻은 과부로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요, 이 과부를 위해서는요, 이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들은 좀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주워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이 과부였던 이 룻은요, 이 추수하는 그 들판에 가서 일꾼들이 추수할 때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줍기 위해 나가요.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줍기를 허락받는데, 그걸 줍는데 어떻게 주었다? 충성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쉬엄쉬엄 쉬면서 하는데 룻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것을 줍고 또 줍고 정말 충성되이 섬기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불쌍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보아스였어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이 그냥 불쌍한 인생인 것만 같았어요. 내가 뭐 열심히 한들 열심히 하지 않은들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충성되게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충성되게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이삭 줍는 그것을 너무나 충성되게 했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과 너무 구별되는 거예요. 너무 구별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막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진 것처럼 아마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배경처럼 어두워지고 그 한 사람에게만 빛이 나는.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별되게 돼 있어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귀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아, 저 사람이야.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만 그런 걸 알아보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둡고 힘든 조건과 환경을 다 뚫고, 룻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의 내면적 아름다움이었어요. 저는 청년의 때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안 열려지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이 눈이 열려줘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 사람인 것을 알게 됐냐고,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할 마음을 품게 됐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경우가 또 이런 경우였어요. 아울리치를 함께 간 거예요. 아울리치를 함께 간 거예요. 함께 갔는데 그 어떤 순간에 형제가 자매를 바라보는데,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온 순간이 있대요.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이 설거지 거리가 막 쌓여 있는데,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설거지 거리가 그냥 저 수도가에 막 엄청 쌓여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그 설거지를 기꺼이 가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울렛에 가서 어떻겠어요? 메이크업 전혀 안 하고 있죠. 뭐 입고 있겠어요? 아울렛 티 입고 있었겠죠. 아울렛 티. 예? 뭐 냉장고 바지 이런 거 입고 있었겠죠. 그리고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이 형제가 그 자매를 딱 보는데, 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뭘 우린 볼 수 있어야겠는가? 또 나는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하겠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늙은 종은 이것을 구했을까? 왜 섬김의 태도 단 한 가지를 구했을까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섬김의 태도 딱 하나를 구했는데, 그 까닭은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크기 때문인데, 이 가정은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가정이거든요. 이 비전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사람만이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를 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참된 사랑이에요. 부부가 하는 이 사랑이 진짜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부부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의 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다. 상대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사랑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교의 각오로 사랑하라. 죽기로 결단해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성경이 말해주는 남녀의 사랑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네. 신앙이 좋아져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는 남자는요, 여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할렐루야. 죽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지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지는 거.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질 때 나를 통해 상대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상대를 통해 내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막 우리 가정은 막 늘 꽃이 피어요. 늘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가정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상대를 위해서 죽어지는 사람이 되죠? 섬김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섬김의 사람만이. 여러분, 이 섬김의 태도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섬김의 사람, 그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룰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기억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룰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기억하라. 아멘.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그 다음은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스토리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이렇게 완벽한 만남, 기도 속에 맺어진 가정이라면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가정. 이후에 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서로 싸우는데 뭐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을 이 야곱은 집을 떠났어야만 했고, 너무 막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에서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너무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그 뒤에 이 가정사는 참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주변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까? 주변에 보니까 그런 집이 좀 없어 보이고 막 두렵잖아요. 이게 지금 결혼을 주저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집안도 힘들었다. 어려웠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이 좀 어려웠긴 했는데 끝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지셨습니다. 이 가정에 회복을 주셨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놀랍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 정말 이 아들 앞으로 뭐가 될까 걱정했던 그 야곱이 어떤 존재가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는 12아들의 아버지가 돼요. 뭐 그 집안도 장난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힘든 아버지 밑에 힘든 아들, 뭐 너무 힘든 게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와, 뭐 이 집안 그냥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집안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돼요. 여러분, 족장 중에 제일 부족한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국호가 되는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인간은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정이란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은 이런 거예요. 가정이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가정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붙잡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섬김의 성품과 태도를 준비하라. 내가 이룰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여우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 주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내 안에 섬김의 성품과 태도가 길러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가정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정을 행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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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부으소서. 오 하나님 부으소서. 오 하나님 행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도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담을 바라보며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가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비전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이 탄생하고 그리고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거룩한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가정과 미래의 자녀를 주께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름 부으소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하신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준비되게 하소서. 축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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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 안에서
민족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나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의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거룩한 청년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거룩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꿈, 생명이 탄생하고 믿음이 계승되며 다음 시대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청년들 정말 다음 시대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룩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귀한 청년들 미래에 이룰 그 가정에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영적 리더들이 탄생하게 하소서. 자라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거룩한 민족을 이루는 12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오 하나님, 여기 있는 거룩한 청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우리 청년들의 자손에 대해 이르러서는 바로 이 한국 땅의 민족과 열방에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비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울 가정이 바로 그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울 가정이 바로 다음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